안녕하세요. 수서도민교회 정남 목사입니다. 오늘도 이 아침에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이 한날을 붙잡고 살아갈, 그리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목적지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알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기도함으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주님, 저희를 겸손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성품을 닮아 나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자녀로서의 풍성하고 귀한 삶의 모습으로 우리를 빚어가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그와 같은 길로 참으로 주님의 손으로 인도해 가실 것을 믿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31장 43절에서 55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라반이 야곱에게 대답하였다. 이 여자들은 나의 딸이요, 이 아이들은 다 나의 손자 손녀요. 이 가축대도 다 내 것일세. 자녀의 눈앞에 있는 모든 것이 내 것이 아닌가. 그러나 여기 있는 나의 딸들과 그들이 낳은 나의 손자 손녀를 이제 내가 어떻게 하겠는가. 이리 와서 자네와 나 사이에 언약을 세우고 그 언약이 우리 사이에 증거가 되게 하세. 그래서 야곱이 돌을 가져와서 그것으로 기둥을 세우고 또 친족들에게도 돌을 모으게 하니 그들이 돌을 가져와서 돌 무더기를 만들고 그 돌 무더기 옆에서 잔치를 벌이고 함께 먹었다. 라반은 그 돌 무더기를 여갈사 하두다 라고 하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하였다. 라반이 말하였다. 이 돌무더기가 오늘 자네와 나 사이에 맺은 언약의 증거일세. 갈르엣이란 이름은 바로 여기에서 유래한 것이다. 이 돌무더기를 달리 미스바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라반이 우리가 서로 떨어져 있는 동안에 주님께서 자네와 나를 감시하시기 바라네 하고 말하였기 때문이다. 자네가 나의 딸들을 박해하거나 나의 딸들을 두고서 달리 아내들을 얻으면 자네와 나 사이에는 아무도 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이 자네와 나 사이에 증인으로 계시다는 것을 명심하게. 라반은 야곱에게 또 다짐하였다. 이 돌 무더기를 보게. 그리고 내가 자네와 나 사이에다 세운 이 돌기둥을 보게. 이 돌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돌기둥이 증거가 될 것이네. 내가 이 돌 무더기를 넘어 자네 쪽으로 가서 자네를 치지 않을 것이니 자네도 또한 이 돌무더기와 이 돌기둥을 넘어 내가 있는 쪽으로 와서 나를 치지 말게.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그러자 야곱은 그의 아버지 이삭을 지켜주신 두려운 분의 이름으로 맹세하였다. 야곱은 거기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친족들을 식탁에 초대하였다. 그들은 산에서 제사 음식을 함께 먹고 거기에서 그날 밤을 보냈다. 라반은 다음날 아침 일찍 일어나 자기 손자 손녀들과 딸들에게 입을 맞추고 그들에게 축복하고 길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갔다. 아멘. 네, 하나님께서 그 라반에게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일절 어떤 말도 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죠. 라반은 그래서 원래 계획대로 야곱을 해치기보다는 하나님께서 거기까지라고 선을 그어 놓으신 그곳에서 멈출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라반은 오늘 본문에 읽은 것과 같이 야곱과 이제 평화 협정을 체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돼요. 그런데 이 모습이 여러분 그의 야곱의 할아버지이죠. 아브라함과 그의 아버지인 이삭, 이 아브라함과 이삭이 아비멜렉과 맺었던 평화협정의 그 이야기와 좀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지 않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그리고 이삭 사이에 여러분 개입하셨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무엇인가? 아비멜렉이 아브라함과 이삭에게 나와서 평화를 맺자고, 조약을 맺자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요구해 와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리고 이삭과 함께 동행하심을 이 아비멜렉이 보아서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야곱도 라반과의 사이에서 동일한 일을 경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개입하셨고 라반은 하나님께서 야곱과 함께 동행하고 계심을 그래서 알게 되었습니다. 확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 결과 라반은 야곱과 이제 오늘의 본문의 말씀과 같이 평화 협정을 체결하기에 이르게 되었어요. 이 말씀을 보면 저는 이게 흥미롭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어쩜 이렇게 3대가 똑같은 비슷한 일을 겪게 되는 걸까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의 상속자들을 둘러싼 세상과의 비슷한 상황을 겪게 하심으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의도가 무엇일까라는 생각을 하게끔 인도해 주시기에 이 이야기가 참 흥미로웠습니다. 3대가 겪었던 이 비슷한 상황 속에서 제가 볼 때 한 가지 공통된 결과에 도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평화였습니다. 평화와 화목이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사실 각각 다른 상황 속에 있었죠. 그리고 각각 다른 사람들과 협정을 맺습니다. 평화 협정을 맺습니다. 그러나 그 결과는 제가 보기에 동일했어요. 그것이 무엇인가? 화목이었습니다. 협정을 맺은 그들과 화목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평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 결과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 관계 안으로 개입해 들어오실 때야 비로소 그 관계 안에 평화가 찾아올 수 있음에 대하여 지금 우리에게 가르치고 계신 것 아닐까라는 생각해 보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이 협정을 체결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알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며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있는 라반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그의 앞에 여기까지라고 선을 그어 놓으시는 그 하나님, 그리고 그 하나님이 바로 야곱과 동행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을 경험하고 알면서 이 야곱과 협정을 체결합니다. 그리고 그들 모두에게 돌아오는 것은 화목한 관계라는 거예요. 화평의 관계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사이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실 때에야 비로소 분명히 그 관계 속에 평화가 찾아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본문을 묵상하면서 자연스럽게 드는 생각은 그렇다면 하나님에 대한 신앙함을 서로 고백하는 이 교회야말로 사실 이 평화를 더욱더 분명하게 누릴 수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라는 그런 마음이 들었어요. 오늘 본문 53절에서 라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홀의 하나님, 그들의 조상의 하나님이 우리 사이를 판가름하여 주시기를 바라네 라고 말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에요? 이들은 같은 하나님을 지금 섬기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기에 서로에게 대하여 적의를 품어서는 안 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 라반이 이야기하는 바에 담겨있는 의미라고 우리가 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교회가 다른 하나님을 섬깁니까? 서로 각각 다른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까? 아닙니다. 교회는 여러분 한 분 하나님을 섬기는 곳입니다. 서로 다른 하나님을 섬기면서 같은 곳에 모일 수가 없어요. 한 분 하나님에게서 부름받은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여러분 교회가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 안에서 서로를 향한 분노와 적의를 가지는 것, 그래서 하나님의 이 몸이라고 불려지는 교회를 분열케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 앞에 큰 죄입니다. 신약의 교회 중에 그 고린도 교회를 여러분 아실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만큼 하나님의 성령께서 정말 참 많은 풍성한 은사를
이렇게 부어주신 교회도 드물었어요. 그 교회는 방언도 했고요. 그리고 예언과 치유와 그리고 축기에 어떤 그런 성령의 은사들이 풍성하게 드러났던 그런 교회입니다. 어떤 의미에서 하나님의 참 많은 선물을 받은 교회이죠. 그런 은사와 역사가 흘러넘친 교회였어요. 그러나 또한 이 고린도 교회만큼 분열이 심했던 교회도 없었습니다. 교회의 분열로 인해서 바울에게 크게 책망을 받은 이 신약에 쓰여진 신약의 교회는 이 고린도 교회가 유일합니다. 사도 바울이 얼마나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이 심각했으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면서 바로 그 첫 머리부터 이 고린도 교회 안에 있는 분열에 대해서 책망합니다. 크게 책망합니다. 이렇게 쓰여 있어요. 다름이 아니라 여러분은 저마다 말하기를 나는 바울 편이다. 나는 아볼로 편이다. 나는 게바 편이다. 나는 그리스도의 편이다. 라고 한다고 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갈라지셨습니까? 바울이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기라도 했습니까? 또는 여러분이 바울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았습니까? 사도 바울이 지금 추구하고 있는 바는 무엇이었는가? 교회의 한몸됨이었어요. 한몸됨. 여러분, 그것은 교회 안에서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이 성도와 성도 사이에 언제나 늘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께서 계심을 인식할 때 이루어진다고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반대편에 서 있는 성도를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여러분 방법이에요. 성도가 바라보는 여러분 방법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사람으로 만나지 않아요. 교회 안에 있는 성도와 성도, 여러분 그 만남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이어진 만남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가운데 계시지 않으면 우리가 왜 만납니까? 우린 만날 필요가 없습니다. 만날 이유도 없습니다. 우린 이 세상 속에서 사실 엮일 그런 가능성이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저와 여러분이 만난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엮인 겁니다. 저와 여러분이 묶인 겁니다. 그러므로 서로와 서로를 바라볼 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바라보아야 해요.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반대편에 서 있는 성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람으로 바라보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분열이 일어납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그러나 사람과 사람 사이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개입하시면 여러분 그 관계에는 화목이 임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평화가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여러분 어떻게 갈라지게 할 수 있는가? 그럼 그 마음이 먼저 들지 않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저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셨다라고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의 그 성도의 그 다름이 내게 얼마나 큰 문제가 되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은혜가 그 반대편에 서 있는 성도의 다름, 그 성도의 약함, 여러분 이것을 덮고도 남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야곱을 여러분 죽이려고 쫓아왔던 그 사람들이 야곱이 부르는 그 갈르앗, 그 돌무더기 바로 앞에서 함께 제사를 드리고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면서 음식을 먹고 그 밤을 지새운 것을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야곱을 죽이려고 온 사람들이었어요. 야곱에게 원수와 같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 사이에 주님께서 개입하시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자, 여러분 그들이 한 식탁에서 식사를 하는 그 화목이 그 자리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개입하지 아니하셨으면, 하나님께서 그 사이에 개입하지 아니하셨으면 어찌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주님께서
그 사이에 개입하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 본문이 보여주는 이 화목이 여러분 적어도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만큼은 또렷하게, 세상 가운데 또렷하게 보여줄 수 있는 교회의 특징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교회 안의 분열, 그리고 많은 교회의 또 다름을 이야기하면서 교회와 교회가 한 몸 되는 것을 보여주지 못하는 이 시대 속에서 오늘 이 본문이 우리에게 시사하는 이 메시지가 어떻게 좀 큰 의미로 다가오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원수된 라반과 이 야곱, 그들 사이에 주님이 개입하시자 그 사이가 한식탁에 어우러지며 먹을 수 있는 화목의 사이가 되었음을 바라볼 때, 여러분, 우리 서로를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바라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리스도의 한 몸됨을 우리가 이루어 나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와 이웃 사이에 여러분 그리스도를 한번 세워보십시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한번 바라보십시오. 그리고 그 일에 성공하시는 이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임하시면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원수와 한 식탁에 함께 어우러져 식사를 하면서 교제하고 그들과 같이 원수와 함께 밤을 지새울 수 있는 그런 참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는 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 보게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관계 속에 임하여 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적어도 제가 먼저 특별히 우리 공동체 안에 있는 성도를 바라볼 때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바라보는 그 시선을 가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이 시선이 점점 더 확장되어져서 세상에 있는 이웃들을 또한 그런 주님의, 그 십자가의 주님의 시선으로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내 이웃을 바라보는 이 일에 성공하는, 승리하는 한날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축복하시고 성령의 충만함 속에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오늘 이 말씀이 오늘 특별히 이 시대 교회에게 또 성도들에게 참 귀한 말씀으로 다가갔으면 합니다. 우리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서로를 바라보는 이 일에 또 승리하고 성공하시는 한날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 또 내일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비해 놓으신 그 은혜의 말씀의 자리 가운데, 현장 가운데서 함께 만나시고요. 오늘 하루 여러분 주님 안에서 승리하십시오. 내일 아침에 뵙겠습니다.